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이제 혜린이가 이제 박사과정 밟는 것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아마 박사과정을 밟아야 되겠고요. 또 그래 되면 또 미국에서 또 뿌리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미래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혜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상태라는 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좌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 상관없고 그 배우 영적인 세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고요. 영적인 상태대로 그 사람의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진다라는 게. 그러면은 영적인 상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딱 두 가지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는 뭐냐니까 창세기 상담 상태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의 구분이에요. 뭐 중간에 어중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불신 상태라는 게. 사단이 여러분들 아담과 찾아와 가지고 뭐한 겁니까? 제일 먼저 심은 게 믿음을 빼앗아 가고요. 불신을 심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하는 응답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불신 속에 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 속에 빠져드니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의 상태가 똑같은 부분인데 불만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어디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 살았습니다. 낙원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언약에 대한 부분에 믿음을 빼앗겨서 불신으로 다 빠져들게 되니까요. 에덴 동산에 사는데도 그게 뭐가 됩니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불만으로 가니까 욕심이 생기고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뭐 하게 되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지요? 반드시 여러분들 죄를 낳게 되게 됩니다. 죄가 장성한 적요 사망을 낳게 되게 되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감사가 안 되고 여러분들 불만돼 가지고요 욕심에 가득 차 있다. 결국은 죄 짓고요.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불신과 불만 상태가 이게 계속해서 이제 쌓여져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불안 상태 속에 빠져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표현이 되냐? 내가 여러분을 가만히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요. 내 마음에 불안이 있냐? 아니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냐?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상태 마지막으로는 뭐가 됩니까? 늘 언제나 불안 속에 뜰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늘 언제나 불안 속에 뜰 수밖에 없는 게 그 불안이라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창고 지어놓고 거기다가 온갖 그런 먹을 거를 다 채워놓는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불안은 해결이 안 되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짐승들하고 사람들하고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호랑이는 여러분들 저 배만 부르면요 지 앞에 여러분들 토끼가 지나가든 사슴이 지나가든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 잠 깨운다고 눈 한번 꼭 꼬려보고 그죠? 그래서 그냥 눈 감고 다시 자지. 근데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먹을 거 다 쌓아놓고도요 그래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불안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또 다른 부분들로 몸부림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인간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짐승보다 못한 부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상태는 뭡니까? 믿음 상태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비밀 딱 마음속에 회복하고요. 정말로 우리 배후에 불신을 심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딱 승리하면은 우리 속에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믿음 딱 회복되게 되는 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신이라는 영적인 상태를요 믿음으로 바꾸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지는 거 불신앙을요. 내가 이 악물고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불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니까 불신앙의 배후에는 사단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무엇으로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무엇으로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 상태에서 아무리 몸부림친다, 몸부림치는 만큼 망해요. 여러분 더 빨리.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 정도가 아니죠. 불만 상태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감사의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요, 제사장 되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만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요 참된 감사가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불안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평안과 소망이라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선지자 되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평안과 소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안들요,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상태 따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 속에 있으니까 결국은 저주와 재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복음의 영적인 상태에 있으면요, 복음의 축복과 응답들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뭐가 움직여집니까?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져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이악 물고 애쓴다고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복음의 비밀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바뀌어야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두 가지 영적인 세계, 저주와 재앙의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축복과 응답의 영적인 세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든 안 하든 똑같은 부분이고요. 저주와 재앙의 영적인 세계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불신과 불만과 불안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집니다.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때 사단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귀신들을 동원해서 그 수하로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움직여집니까? 영적인 세계입니다. 흑암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 건설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축복과 응답의 영적인 세계지요. 복음 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왕의 복음, 선지자의 복음, 제사장의 복음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요, 믿음과 감사, 평안의 상태로 딱 바꾸며 누가 역사합니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하늘 군대 저절로 하나님이 파송합니다. 파송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며 우리를 돕는 하늘 군대가 여러분들 이미 활동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되어서 활동하면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되면 뭐가 옵니까? 축복과 응답은 반드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영적 상태 바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사람이 전도제자예요.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서 축복과 응답의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폼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영적인 상태 바꾸고 저주와 재앙의 영적인 세계를요, 축복과 응답의 영적인 세계로 바꾸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전도 제자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은 살아나고 현장은 살아나고요, 지역은 살아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 반드시 내 영적인 상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뭐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영적인 상태 바뀌어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진다니까요. 이 비밀 꼭 기억하고요, 참된 전도제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혜련이 미국 가서 오죠. 혜련이가 하는 발걸음마다 저주와 재앙의 영적인 세계가 축복과 응답의 영적인 세계로 움직이지는요, 이 전도제자 렘넌트의 축복 이 약물고 딱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는 여러분들 되어집니다. 뭐 내가 하려고 몸으로 안 쳐도 다 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크게 한 두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인생인데 여러분들 최고의 인생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절대 진리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요. 아마 제가 메시지를 많이 해서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잘 알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몇 가지를 쭉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 누리는지도 조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진리라는 부분이고요. 뭐 이렇게 단어를 조금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요.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뭐냐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사건, 환경도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부분들을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 환경인데 이걸 여러분도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은 내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사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사실일도 있게 되어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실이라는 부분들도요, 오늘은 사실인데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일이 돼서도 사실인 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말장난이겠지만 그죠? 현실이 있고 사실이 있고 진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실이라는 거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달라지지 않은 사실이 진실인데 문제는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진실이 되는 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내일 이제 해가 아침에 되면 해가 뜬다라는 이거는 뭐 절대불변의 진리가 되겠죠. 그걸 이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절대불변인 거 이걸 이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단어를 쓰길요. 진리를 넘어서는 절대 진리가 있다 그래요. 그 절대 진리는 뭡니까?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절대 진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진리면 진리지 왜 절대 진리냐?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절대 불변의 진리를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뛰어넘는 절대 진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그죠? 아이가 잉태될 때 무엇으로 잉태됩니까? 부정 모혈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유전학적으로 그죠? 아버지의 정자하고 엄마의 난자가 만나 가지고 아이가 잉태되게 되는 겁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지요. 그죠? 뭐 혼자 지 스스로 태어났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유전학적인 진리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애 낳았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우선이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겁니다. 뭐 여러분들 과학 잡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 지오그래피라는 그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잡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피가 이제 발견이 돼 가지고요. 그 피를 가지고 유전학적으로 검사를 했다 그래요. 두 가지가 이제 기적이라 그럽니다. 한 가지는 뭐냐니까 2000년이 흘렀는데 예수님의 피가 살아 있는 거예요. 죽은 피가 아니라 살아 있어서 유전학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고요. 두 번째 기적이 뭐냐? 유전학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예수님의 피는요 남자의 DNA가 없다 그래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검사를 한 게 그렇다 그래요.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유튜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발표한 건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요?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유전학적인 진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부활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뭐 하신 겁니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말이 되냐 안 되나?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이걸 뒤집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진리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러면은 절대 진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으로 붙들어야 되냐? 절대 진리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걸 뛰어넘는 절대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죠. 이게 여러분도 절대 진리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닥치고 있는 문제가 현실이고, 현실을 넘어서 사실이고, 사실을 넘어서 진실이고, 진실을 넘어서 진리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그게 진리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진리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절대 불변을 뛰어넘는 절대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제자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여러분들 사자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뭐가 됩니까?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진리라. 그러니 다니엘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오늘 뭡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새 친구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풀무풀이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했던지 여러분들 그 풀무풀에 새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인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풀무풀에 들어가면서도 새 친구에게는요, 풀무풀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뭐가 진리입니까? 그리스도가 진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전도제자들이요, 많은 전도제자라고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 문제를 진리로 삼지 절대 불변의 진리가 되는 이 그리스도를요 절대 진리로 삼지 않는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뭐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진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고요,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뛰어넘는 절대 진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임마누엘이 내 절대 진리가 돼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요셉에게는요. 요셉에게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게 진리라. 그래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이 특별히 보디발이요 요셉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이 보여질 정도로요. 여러분들 환경을 진리로 삼는데 그게 여러분들 틀린 겁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이 절대 진리지 환경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혜린이를 미국에 왜 보내냐? 공부하러 보내는 게 아니고요. 땅끝까지 되게 하는데 미국이니까 여기에 증인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계획 갖고 미국으로 보내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절대 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뭡니까? 세계복음화라. 그러니 여러분들 풍랑만 나가지고요 죽음의 위기에 빠졌는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 비록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뭐는 진리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지금 로마 복음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불렀다면 전도제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절대 진리가 돼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절대 진리로 붙드는지 안 붙드는지 하나님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는 겁니까? 문제 줄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갖고 체크한다니까. 이 더머스 종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산성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색깔이 빨간색이든 파란색 헷갈리는데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체크지라. 내가 전도제자가 맞냐 아니냐 하나님이 체크한다니까요. 절대 진리로 언약을 붙들고 있는지 안 붙들고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아, 네 진짜 절대 진리로 언약을 붙드는 게 맞구나라고 하나님이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렘넌트인데 왜 내게 문제 주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며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왜 내게 문제 주냐고요?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이지요. 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없으면 빨리 천국 가면 되지. 전부 다 이상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는 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절대 진리라는 말을 쓰기는 조금 그런데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처럼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가 맨날 그리스도 이야기해서 그리스도를 너무나 중요한 절대 진리로 붙드는데 그것만큼이나 진짜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게.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이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죽으면 뭡니까?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 이사 가는 거. 죽었다고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이사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집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편한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집을 떠난다고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지. 뭐 그거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모자라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전도자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진리인데 우리의 죽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받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늘 갖고 있어야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전도 제자의 인생으로 최고의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진리라는 비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뭐 믿음이 내가 감지르는데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절대 진리로 붙드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은혜 받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코미디언이 나와서 실컷 웃기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배꼽 빠지도록 웃었어요.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가지고 진짜 감동되는 영화 봐가지고 여러분들 눈물 콧물 다 쌌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정화 같은 거 카타르시스 느끼고요. 그것도 은혜 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로 믿어지는 거,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가 은혜 받았다 맞지요, 그죠? 코미디언 말 듣고 신나게 배꼽 빠지고 웃는 거, 영화 보면서 눈물 콧물 다 쏟는 거, 은혜 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은혜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로 세계복음 하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진리로 붙드는 은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은혜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를 어떤 은혜 받아야 됩니까? 이 은혜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아야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이 은혜 받아야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구약 66권을 계속해서 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마음속에 소원 생겨지겠죠.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진리에 대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겠다. 이 마음에 소원이 생겨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명이 뭐겠습니까?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내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 하신 제일 중요한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여러분들 은혜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장 나가보라니까요. 혜린이 지금 미국 가는데 그죠? 뭐 텍사스에 있는 좋은 대학 가는 것 같아요. 그 대학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사람 몰려들 텐데 그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깊은 소식으로 붙든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몇 명 있다 칩시다, 그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요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가운데서요 진짜 절대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렘넌트로 남은 자로 뒀다. 뭐 때문에? 다른 거 없다니까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진리로 붙들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절대 진리로 붙들 자도록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 뭐 하면 됩니까? 현장에서 이것만 지켜나가면 된다니까요. 문제 만났을 때에 문제를 절대 진리로 안 보고요. 상황이 오고 환경이 닥치고 사건이 왔을 때에 그걸 진리로 안 보고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대로 믿음대로 그러니 여러분들 응답 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 했다고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진리로 믿어지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지켜나가야 된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 꼭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전도제자로 하나님의 인정받아 진짜 여러분들 절대 진리의 축복 강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고의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죠? 바울의 인생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도 제자의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우리 마음속에요 중심에 담아서 이런 인생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10절부터 보는데요. 3장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영적인 지식이자 하늘의 지식이고 영원한 지식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난주 이야기했죠. 바울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식으로 붙든 게 맞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공부의 이유, 살아야 될 이유, 이 자체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기를 원하는 이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뭐가 됩니까? 해가 되고요, 오히려 그의 해를 넘어서 뭐가 됩니까? 배설물이 된다라는 게,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바울처럼 똑같이 그리스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름대로요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단 3단 소리 다 들어먹으면서도요 그렇게 어렵게 뭐 여러 가지 고난받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딱 하나라, 그리스도라는 가치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의 그 가치 가지고 있는 모습하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하고 여러분 정말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평생의 소원 그리스도를 얻는 거. 얻어야 되는 내가 다른 걸 갖고 그거를 버려야 되지. 그래야 올바른 걸 얻지.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게. 뭐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세계 보면 그 다음 문제고, 가장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게. 이게 바울이 발견한,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가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로 중심에 한번 닿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제자로 불렀다. 처음부터 끝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이 안에서 이걸 다 베이스로 깔고요. 그 다음입니다.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는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0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대강은 알겠는데 이걸 깊게 살펴보려고 하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공동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요, 성경을 공동으로 병렬해요. 이게 뭐냐면 천주교에서 그다음에 기독교에서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덤벼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만 할 겁니다.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쉽게 알도록 해석해 놓은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공동 번역에는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모릅니까? 알지.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로 이렇게 이야기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면 갈수록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게, 그게 바울이 원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게 알고, 그 다음에 뭐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요 날마다 시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바울이 바라는 거, 그리스도와 똑같이 고난을 같이 나누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그게 내가 바란다라는 게. 우리 개혁 성경에는 내가 알고자 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공동 번역에는 어떤 의미로요? 내가 바라는 거 세 가지. 첫째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 둘째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거. 셋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거. 이게 내가 바란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하고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하고요,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상한 지식인지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는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기를 원한다? 죽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바라는 말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많은 거 있겠지만 여러분도 다시 한번 조금만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요, 우리의 마음에 한번 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말을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들? 부활은 예수님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영광의 부활로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이라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지요? 나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뭐 하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의 상급들을 받겠다라는 게, 한마디로 오늘을 살지만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이라는 부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바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악착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고난받고 죽기를 원한다라는 게. 그래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의 축복 응답 가운데서요, 영광된 천국의 축복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바울의 그런 소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에서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만 한두 개는 아니고요, 바울이 여러분들 복음 전에가 세웠던 제자만 해도 한둘이 아니고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는 어마어마한 미래의 과거가 있는데 그거 뭐죠? 안 돌아본다라는 게. 지금까지 내가 얻었던 부분도 그것도 상관없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부분들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게,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절대로 현실 안주하거나 절대로 현장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그거 내려놓고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뭐지요? 세계복음하라. 바울의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요, 로마도 보아야 되고요, 그 비밀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냐? 말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응답료 다 내려놓고요, 또 어디로 갑니까? 앞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바울이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아직까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계속해서 달려간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답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만해도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이 뭐라니까? 아니라는 게, 나는 아직도 로마도 보아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고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복음은요, 멈추어서는 그날 여러분들, 현실 안주하는 그날 여러분들 그대로 마귀의 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끝이 아니고 죽어서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간다니까요. 그 비밀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고 달려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요, 내 호흡이 끊어진다 하더라도요, 뭐를 소망하면서 가야 됩니까? 내 다음 세대,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할 비밀을 바라보면서 죽어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전도 제자이자 복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상급이에요. 이 세상의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아버리면요, 자기 상을 하늘에서 안 받고 이 세상에 이미 받아버렸다라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리석은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이 주실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보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15절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우리 후대들이에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뭐라고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식 다 가지고요. 많은 겁니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의 소망을 가지고요. 많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게,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맞다면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며 이 바울이 말하는 부분들과 다른 생각,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뭐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전도제자가 맞는데 이 비밀 아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비밀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확신 갖고 있습니까? 완전히 확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틀린 생각 갖고 있다면 모자라는 거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깨달은 이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바울이 그래 이야기하는 게. 16절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과정을 두고 어디까지 달려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있는 현실에서 많은 것들을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게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쭉 정리를 하면서요, 바울에게 네 가지 최고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전도 제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게. 그 네 가지 최고가 뭡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식으로 정말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최고의 식으로 발견이 되어지니까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최고의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인 거,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이 부분에 딱 마음속에 소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천국의 소원을 가지고요, 바울이 무엇을 붙듭니까? 최고의 계획.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쫓아가죠. 최고의 계획 뭐가 됩니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많은 겁니까?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 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부름의 상, 이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네 가지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이걸 두고 많은 겁니까?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요, 그죠? 또 내가 다 완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인생입니까? 이게 전도제자의 인생이라, 이게 바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한다며 여러분들 은혜 속에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맞다면 이 비밀을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바울이 살았던 전도제자의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사도 바울의 인생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바울이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인생을 자평하면서요, 인생 다 살고 죽음을 앞뒀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뭐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아 갈 겁니다. 뭐 영원히 살고 싶지만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후대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손 흔들고 빠이빠이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자평할 때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제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뭐 저도 이제 52살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이 뭐 나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 할 때에 내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바울처럼요,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내 인생 인정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과거는 그게 됐냐라는 게 한 가지입니다. 바울처럼요, 최고의 계획, 지식 가지고 최고의 소원 가지고요, 계획 가지고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며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그죠? 뭐 노벨상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한들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만족하며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부분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자기 자신이 인정할 정도가 아니고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 하는 겁니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인정대로 하나님의 역사로요, 바울이 어디 앞에 섭니까? 로마에 선다니까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 인생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름대로 살 만큼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진짜 여러분들 그죠? 1000명, 10,000명 중에 한둘이 나오겠죠.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그 자기 자신 인정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냐라는 게 전도 제자의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인정해 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죽음 앞에 당당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당당한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뭐 여러분들 뭐 착한 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하여서 의에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날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 내게 주신다라는 게 죽음 앞에 바울이 당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전도 제사에 받을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최고의 인생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 갖고 있다면 이 복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인정하는 내 모든 전 인생 뿐만 아니겠죠. 나와 우리 후대들, 뭐 복음 모르는 애들 말고 진짜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인생을 보면서 야 진짜 전도제자 인생이 맞다 박수 쳐주는 인생,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너는 그래 진짜 전도자자 인생을 살은 게 맞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인생, 이 비밀 가운데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인생,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응답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그게 바울이라. 그래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죽음이라는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들. 안 오면 좋겠지만 온다니까요. 이 순간에 진짜 여러분들 최고의 인생이 되는 비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도전해 나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자는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속한 자라 성경이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신분은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자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 제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바울처럼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로, 최고의 소원 천국으로요, 최고의 계획 세계복음화로, 최고의 상급 부르심의 상으로요, 딱 비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라 되어 있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며 하늘에 속한 자로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지 않고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더욱 불쌍한 사람이, 한마디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속한 자인데,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인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않고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게 여러분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제자로서 정말로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 가지고요,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냐? 그걸 달려가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도 여러분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멋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뭐 회복해야 됩니까? 바울의 4가지 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거예요. 한 번 살다 갈 거. 바울처럼 최고의 인생이 된다. 뭐 그건 우리 욕심일 수 있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해서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 손 털고 가야 되죠.
히스기야처럼요. 나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명이 있으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게 어리석은 거지. 살려주 분들 뭐합니까? 허짓거리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알겠습니다. 나라니 할 만큼 했으니까 깨끗하게 손 들고 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어야 돼요. 무엇요? 복음에서 사는 인생 한 가지만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라니까요. 물론 저도 부족해서 큰 소리 칠 건 없지만은 제가 큰 소리 치는 거는 바울이 그래 살았고 바울에게 성경이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갖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을 향해서 도전해가는 최고의 멋진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0장